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4장 7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저와 교독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몇 없지만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이 교독할 때 좀 더 평소보다 큰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교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와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 합독합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네, 사랑이란 주제는 우리에게 참 익숙한 소재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나 우리가 대중 노래 속에서도 우리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죠. 근데 우리가 이런 일반 문화에서 말하는 사랑과 또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뭐가 더 좋고 나쁘고의 수준의 차이가 아니라 그 사랑의 근본 자체가 다릅니다. 흔히 노래 가사 속에 나오는 사랑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어보면 대부분 어떤 인간이 경험한 감정적인 사랑의 이야기들이 많죠. 보고 싶고 그립고 밉고 막 저 집에 내가 살았어야 됐는데 심지어는 저 애가 내 애였어야 됐는데 막 이런 노래 가사까지 우리가 들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사랑은 창세 전부터 존재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흔히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죠. 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신데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세 위격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일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토대로 볼 때에 이미 창세 전에 이 각 위격 사이에는 사랑이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삼위 하나님 안에 영원한 사랑이 존재하면서부터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니까 조금 멀게 느껴질 수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듣고 보았고 경험했던 그런 감정적인, 이성적인, 사고적인 아니면 합리적인 이런 사랑의 생각의 틀을 깨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했던 이 세상의 사랑의 어떤 정의는 우리가 죄로 오염되었고 또 그 참 사랑이 다 조각난 파편들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이미 생각하고 우리 몸에 습득되어 있는 그 사랑의 틀이 깨뜨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요한일서를 묵상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한일서를 이전에도 읽어본 경험이 있지만 이 책이 이렇게나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하게 담아냈던 책이었나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고린도후서 13장에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그 사랑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나가야 되는지를 너무 상세하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사실 너무 어려웠던 것이 그냥 이 말씀 자체가 너무 은혜가 되니까 제가 굳이 뭔가를 해석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제가 100번을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그냥 요한일서를 10번 읽는 것이 더 큰 유익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로 이 말씀 자체에서, 요한일서 말씀 자체에서 주는 그 말씀의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그 말씀의 깊이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4장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GBS 할 그 본문이 3장에서부터 사도 요한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서로 사랑할 것을 권면합니다. 왜 요한은 그토록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7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와 정반대로 8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뭐 집에 혼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GBS 자기 조원들이나 동료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은 좌우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바라보면서 내가 얘를 사랑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나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될까?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단지 형제 자매를 사랑했을 뿐인데, 우리가 보통 연예인들을 많이 좋아하잖아요. 저도 요즘 아내 따라서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가끔씩 보면서 이제 말은 안 하지만 참 저 장교율 선생님과 그녀의 그 로맨스가 참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제가 장교율 선생님을 사랑한다고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것은 아니죠. 근데 어떻게 우리 형제 자매를, 우리 옆에 있는 이 형제 자매를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요한이 이어서 말하는 부분입니다. 요한이 이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말하였을까요? 우리가 먼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마지막까지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의 정말 많은 시간들을 그의 삶 속에서 보내면서 예수님과의 그런 사역들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글로서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목도하고 본인이 직접 삶으로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9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10절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요한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없는 이를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누군가를 먼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나 힘이나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받게 하셔서 구원을 통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의 결과일까요? 내가 예수님 믿기로 작정했고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구원받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어떤 일선에 나가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나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주일 성수하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천국에 가면 되겠지가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결과일까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로 인해서 깨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아무 죄 없으신 이가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 대신에 피를 흘리시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이제 눈과 같이 씌어져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기에 죄사함 받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기억하며 우리 마음에 되새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성자 예수님을 통해 보이셨는데 이제 요한은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에 보면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이렇게 기도하다가 정말 옛날 드라마인데요, 아마 이 드라마를 이제 모르는 갓 청년부에 들어온 지체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정말 옛날에 파리의 여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남주가 2명이 있었고 여주가 1명이었는데 이제 그 동생 남주가 그 여주에게 아주 유명한 명대사를 날리죠. 이 안에 너 있다. 네, 제가 하니까 좀 별로죠. 반응이 하나도 없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은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교회 바깥에서 보는 어떤 다른 종교들을 볼 때 아무것 보이지도 않고 그냥 막연하게 상상하면서 자신들의 신에게 사랑을 구걸하고 애정을 갈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우리는 다시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관계가 확립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에 단순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런 수평적 관계만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수평적인 관계 또한 더욱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요즘 제 마음에 참 안타까운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여러 성도님들과 대화를 해보면요, 요즘 참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참 들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지금 뭐 99명이 들어올 수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반쪽짜리 대면 예배 참 너무 아쉽고 우리가 아직까지도 사적으로 모여서 교제를 나누고 함께 그리스도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 참 너무나도 아쉽죠. 근데 이런 비대면 속에서 우리가 처음 비대면했던 그 시기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비대면 예배와 비대면 GBS를 시작할 때 참 다들 어려웠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비대면 GBS는 정말 너무 온라인 GBS 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저는 대면 예배 풀리면 나갈게요 하는 그런 지체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마음을 이해하죠. 근데 우리가 그때만 하더라도 비대면 예배와 비대면 GBS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배는 잘 지키자. 내가 정확한 시간에 맞춰서 유튜브로 예배 틀어가지고 예배를 튼다는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예배를 띄워가지고 예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자라는 결단을 우리가 그렇게 시작을 했었죠.
근데 그때는 그게 가능했죠. 왜냐하면은 그때는 당연히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고 당연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이 자리에 돌아와서 그 현장에서 누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가끔 우리의 사정상, 우리의 환경상 예배 자리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할 때 우리가 임시 방편으로 인터넷 예배라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드릴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저는 많은 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너무나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기에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김우원 목사님 통해서도 들었죠.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져가고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져가고, 또 우리가 지난주에 송대호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들었죠. 우리가 그런 무기력한 가운데 있는데 세상은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고 진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무 반응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지금 무기력하니까.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영적으로 무기력한지도 모른 채 그냥 언젠가 돌아갈 날이 오겠지라고 하면서 그냥 이 세월을 보내고 있는 분들입니다. 제가 얘기를 나누면서 발견했던 것들이 2년 전에, 3년 전에 내가 경험했던 은혜들, 내가 옛날에 수양에 가서 거기서 누렸던 그때 은혜의 시간들, 아니면 내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았던 그 성경 본문, 아니면 내 인생에 어떤 평생에 들고 갈 그런 말씀 구절을 오늘날까지 끌고 와가지고 이것이 오늘날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임을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이 사라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메말라져 가죠. 왜냐하면 그것은 다 과거의 것인데 우리는 계속 과거의 것을 끌고 와가지고 현재의 은혜라고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니까요. 그런 와중에서도 물론 어떤 분들은 개인의 신앙을 꿋꿋하게 지켜보려고, 어떻게 해서든 아둥바둥 지켜보려고 정말로 딱 스케줄을 정해서 큐티하고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려고 애쓰고 계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런 혼자만의 애씀도 1년 이상이 되어버리면은 그 어느 누구도 평생 이것을 계속 한다고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 사도 요한은 이 본문을 통해서 성도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본문에 나오는 성도로서의 삶을 우리가 비교했을 때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영적으로 무기력한 순간을 맞이하는 이유는 그저 코로나라는 외부적인 이유뿐만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의 교제와 또 하나님 주신 사랑에 반응하는 사랑의 실천의 결과가 우리 안에 부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를 통해 사도 요한은 믿는 자들의 교제와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실천에 대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제가 사실 오늘 본문을 정할 때도 참 기도를 많이 했어요. 집에서 본문으로 하려고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이 오늘 3장에 나오는 그 본문과 4장에 나오는 본문이 거의 내용이 유사합니다.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아무리 악을 쓰면서 신앙생활을 버티려고 해도 서로를 사랑함이 없으면, 그 사랑함을 통한 관계가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 공동체에는 알맹이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개인의 신앙에는, 우리의 사랑에는 알맹이가 없는 것이에요. 하물며 삼위 하나님께서도 그 위격 사이에서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성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개인 혼자만의 애씀으로 온전한 교회를 이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공동체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공동체를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교제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강요적으로 사랑을 해야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사랑을 들고 우리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 저 벽에 적혀 있는 문구를,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는 본당에 와도 이 말씀을 보게 되고, 찬양을 해도 화면에 이 말씀을 잡아주기 때문에 찬양을 할 때도 보게 되고, 우리 교회 어느 부속실을 가도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저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 교회 이름이 사랑의 교회여서 우리 인생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 문구를 보면은, 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저 말씀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하나님 이꼴 사랑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저 말씀은 하나님 이꼴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랑 이꼴 하나님도 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사랑도 하나님이 돼야죠. 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지 사랑이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아니고 바로 관계 안에서 상호작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 주셨다, 아 좋다, 잘 간직해야지, 이게 아니란 거예요. 누군가에게 나 너 사랑해, 응 고마워하고 평생을 안 보면은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관계가 없으니까, 관계가 사라졌으니까.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공유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제한적인 존재이지만 전지전능하시며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공유되는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사귐의 초대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원한 사귐의 초대로 우리 개인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보이신 사랑대로 서로를 사랑할 때 비로소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든, 하나님으로부터 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버거운 얘기일까요, 우리에게? 여러분, 저에게는 18개월 된 딸이 있습니다. 이 딸아이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몸을 써야 됩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춤에 큰 일가견이 없고 정말 춤에 대해 너무 문외한이기 때문에 정말 어디 가서도 절대 춤을 추지 않는 사람인데, 근데 이 아이를 즐겁게 해주려면은 제가 몸을 흔들어야 됩니다. 제가 몸을 흔들어야 이 아이가 비로소 웃음을 띱니다. 근데 아이가 자라면서, 어릴 때는 제가 이렇게 정말 대도 안 되는 그런 바운스를 하면서 이렇게 춤을 추면은 아이가 그냥 웃기만 했었는데, 이제 아이가 자라니까 제 춤을 따라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너무 이상한 춤을 추고 다니니까. 엄마는 이 사실을 모를 거예요. 왜냐면 엄마가 없을 때만 이 춤을 제가 추니까. 근데 얘가 이상한 바운스를 막 요즘 엄청나게 춰요. 근데 제가 굳이 지금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여러분, 자녀는 자연스럽게 그 부모를 따라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대로 우리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나의 의지나 작정을 넘어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셨기 때문이죠. 창세 전부터 존재했던 영원한 사랑에 우리도 서로를 사랑할 때 비로소 동참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 이제 영원한 관계 속으로 우리의 삶을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다시 한 번 더, 이 놀라운 일들이, 이 영원한 사귐의 초대를 들어가는 이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바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그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코로나 시국이라는 핑계로 또 영적 무기력함에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분이 계실까요? 아니면 내가 지금 무기력한지도 모르고 지금 온라인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 그냥 예배를 틀어놓고
카톡을 하시거나 유튜브를 보고 계시거나 아니면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빨리 지금 보고 계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아니면은 이제는 누워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 받으신다라는 생각에 그냥 편하게 예배 드리면 됐지 라는 생각으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아니면 또는 내가 이 시기에 내가 정말 너무 연약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잘 서 있지 못하는구나는 것을 인지하고서 이 무기력함을 어떻게 해서든 떨쳐버리려고 애쓰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쉽게 잘 변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에 속상하거나 절망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까요? 여러분들, 그 누가 되었든 간에 여러분들, 저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저 말씀을 보십시오. 여전히 지금도 신실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리시는 자신의 사랑을 독생자를 보내심을 통해 확증하신 저 말씀을 여러분들 보십시오. 저 말씀을 이제 볼 때마다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지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시기까지, 그 독생자가 나 대신에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했던 그 사랑이 나에게 있지 라는 것을 이제 저 말씀을 볼 때마다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교제하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서로 사랑하기를 우리가 시작한다면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뜨거운 사랑의 관계로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전화가 됐든 카톡이 됐든 기프티콘이 됐든 뭐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서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여러분들 옆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영원한 사귐을 누리는 삶으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